네,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예정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내실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해와 지방 시온에 있는 우리 형제들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감사하고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뉴럴링크라 해서 뇌와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그런 KBS 방송 뉴스에서 또 한 이야기가 나왔더군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이제 컴퓨터 연결해서 체스를 뜨는 장면이 나왔는데 KBS 뉴스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는 어렵지 않는 것이다. 진짜 간단하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냥 이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이제 이렇게 체스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사람의 뇌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이제 거의 일치시켰다라는 이러한 방송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은요, 주님이 우리 마지막 너희가 진짜 체크해야 될 마태복음 24장 내용이죠. 뭐 다니엘서도 이미 말해줬는데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니엘 11장에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세워질 그의 바로 처소, 이렇게 처소란 이야기는 자기가 들어올 장소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길래 우리 거처 처소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처소가 지어지면은 곧바로 미카엘이 일어나고 책에 기록된 자들의 구원, 곧 어린 양의 강림과 이것이 완성될 것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바로 그것이 일어나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제 깨달으라. 무조건 산에는 바로 뭐가 있죠? 마릴의 여호와의 전이 높은 산들의 꼭대기에 있고 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노아 때로 말하면은 노아의 방주 안으로 무조건 빨리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단순히 그냥 제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냥 인간의 과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를 않겠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왜 이런 것이 있고 생기란 것은 우리 주님이 아담을 불어 넣어가지고 생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바로 이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 생기인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결국 당신의 마음을 불어 넣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역시 다니엘서도 계시록 13장도 똑같이 용이 짐승에게 누워서 용이 짐승이 자기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곧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왜입니까? 온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7년대 환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은요, 실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중에 지금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다 맞아요. 사람들이 볼 때 막 수할 땅이 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이와를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막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꿈이 주어지는데 실제로는 그 꿈을 주고 곧바로 불로서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왜 지혜롭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고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이사슬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거의 지금 인간하고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것은 이거는 뭐 이미 미래 과학자들도 다 예언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거는 결과적으로 당연한 결과임을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인간의 바로 지혜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는 뭐 아무 염려할 것도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희가 보고들랑 무조건 이제 산으로 가라 하는 것은 결국 시온의 예루살렘, 성전의 비밀이고, 사실 이 기록을 여러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산문의 일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마지막 회개하는 바로 니느웨 백성처럼 그들은 돌아오고, 실제 그 기록은 바로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은 분명히 말해줘요. 택한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을 택한 자들에게 내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다. 왜요? 우리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런 제가 뭐 인공지능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요, 진짜 일부 특권자들, 진짜 위에 CEO들만 관계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계시록 13장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짐승의 수와 우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 기록을 하고, 그 성경은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완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준다 말입니다. 이미 오늘 바로 이 에페소 교회가 여러분요, 왜 이렇게 바로 빌립보 교회도 그러하지만 중요한 줄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에페소는 여러분, 이 에페소 교회를 쓴 바로 바울의 바로 고향이기도 하거니와, 실제 주님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전체가 바로 아시아로 갔는데, 그곳이 바로 에페소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은 에페소 교회에 가서 3년 동안 자신의 공력을 들여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 바울의 이 도를 듣고 12명이 에페소 교회에 바로 이 교회 시초가 되었고, 3년 동안 공을 들인 교회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는데, 근데 바울은 사도행 2장을 여러분 오늘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자기에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로마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음녀 바벨론이 나오는 바로 마지막 넷째 짐승.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로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훈계했는지 말해준 대로 진짜 눈물로써 이제 생명을 다해 그들에게 훈계를 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것은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바로 산 이유가 있어요. 역시 바로 포도원의 포도나무도 3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요, 3년이면은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하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바로 3년 동안은 그 땅에서 난 음식을 파종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바로 다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제 젖먹이 어린 나이로부터 그리스도를 딱 장착하기까지는 3년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딱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님도 3년 딱 되는 해에 누구를 부활의 주가 되셔서,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똑같은 의미라 말해줬죠. 그래서 바울도 바로 3년 동안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미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아하, 내가 떠나가면은 흉악한 일이가 너희 가운데 들어올 것이고, 이제 거짓된 말을 너희에게 전파하면은 너희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버릴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누구냐면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칭찬도 했어요. 칭찬은 뭐냐면은, 이제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들었기 때문에, 계시록 2장을 여러분 집에 가면 꼭 읽어보세요. 제가 그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말입니다. 뭘 그러냐,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정도로 분별하는 너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희 가운데 능히 그냥 분별해가지고 다 퇴치하고 했는데, 무엇을 버렸도다? 오늘 본문에 말해주는 창세전에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 그래요. 이 첫사랑을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첫사랑을 버리면은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촛대는 바로 7별은 바로 주의 종 사도들을 말하고 촛대는 교회를 말해줘요. 내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동될 거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 이 사랑은 바로 1장 4절에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사랑하셔서 맞아요.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이것을 다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오는데 결국 이 교회가 어디로 그러냐 빌라델비아 교회로 연결을 딱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고 이미 이 모든 것들은 바로 1장 5절의 예정이란 말은 이미 그렇게 딱 결정했고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6절에는 바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는 데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 맞아요, 여러분. 그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수고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언제면 드러난다. 3년이면 딱 결정이 딱 되어진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은 8절에 이는 그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바로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으면 열매를 맺을 때 이렇게 말해주고 아이를 임신했으면 해산의 때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대로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이 바로 마귀적인 일도 때가 찼는데 이 비밀이 바로 제가 사람적으로는 뭐 동성연애니 이런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막 죽이고 이런 것이지만 이제 진짜 그 비밀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은 이거는 산으로 도망가야 될 마지막 표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것도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이제 마지막 승리하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안에 전신갑주를 취한 그리스도의 군사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은요 하늘에 하나님이 여러분 싸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똑같은 조건이라 말입니다. 자, 나도 내 아들들 안에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소망을 줄 것이고 너도 이미 아담을 통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똑같이 너도 역사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여러분 8장, 7장과 8장 아닙니까? 너의 권세도 율법 아래 있고 육신 안에 있고 사망에 져 있듯이 나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면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이 법을 가지고 바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이제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것은 값없이 선물로 다 주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것을 완전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미 에베소서 바로 5장이고 6장이 바로 넉넉히 이길 것이고 이 사랑을 바로 버린 사람은 결국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장의 마귀로 틈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준 이유가 바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생명을 다해 바로 그들에게 자기 공력을 바쳤다라고 하는 이것이지만 역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면 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바로 그 첫사랑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첫사랑은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때는 여러분 그 첫사랑이 왔습니까? 안 왔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게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다 하면서 이것을 성경은 바로 주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일들은 1장 11절에 말한 대로 이것은 그 마음의 원대로 이것을 주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는 전부터 바라던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제가 찬송의 비밀은 여러분 이제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찬송 속에 이미 창조의 모든 계획이
제가 어제도 잠깐 말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온에서 이제 주의 부활에 참여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됐다. 에베소서 바로 5장 내용이죠. 결국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창조자예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이 됐단 말입니다. 어디서요? 모리아산의 부활에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계시록 20장에 바로 나와 있고, 역시 디모 2장에도 그리고 죽고 살은 자 그들이 바로 영광을 얻은다는데, 신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신은 여러분 말 자체가 이제 창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바로 그 기록이 나오고, 품속에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말해주고, 요한복음 10장에 역시 바로 그들을 신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계속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안에 신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하나, 에베소 4장 들었잖아요. 하나의 하나님이 되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이 되었다라면 이제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 양을 만날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그때는 이제 신의 반열이라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창조주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바가 곧바로 이제 창조가 되어지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바로 사람마다 은혜도 느낌도 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아버지의 창조는 사랑과 안에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라도 막 무궁에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바로 고백이 뭐냐면 이 찬양으로 나오는데,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면 사람마다 자기의 은혜, 자기의 은혜, 기도 제목은 같지만 말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이 되면 우리 말 자체가 창조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 중에서 이루어지는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창조가 막 주먹구기식으로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창조의 내용을 어디에다가, 그래서 제가 노래가 뭔지를 해야하느냐, 노래라는 것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말로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역시도 자기 속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왕노릇 할 때에 이제 그때 내 영혼이 찬양이 왕이 되었단 말은 이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다? 누가 입장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누가 입장에 보면은 그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누구지라고 하는데, 너 입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때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의 자녀 영으로는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은 역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전된 야곱. 이것이 바로 누가 이 장에 바로 말해주는 부활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안다라고, 이것을 표현해 준 것이 바로 누가복음 20장의 내용이에요. 결국 마리아와 같은 그런 찬양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서 나올 찬양인데, 이 찬양 속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시작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른과 동시에 이것을 계시록에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내라고 찬양과 동시에 이제 이 창조가 되는 말씀이 나와서 첫째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지잖아 이제요. 그랬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시간에 바로 하루의 시간 같은 천년의 시간을 준 것이다.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 모든 것이 창조되는 시간이 천년이 걸린다 말이에요. 그럼 물론 우리 이 땅에서 창조되는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지만 아직 만유의 아버지가 아직 오시지를 않았잖아요. 천년이 끝나야만 백보자대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만유의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 사랑을 입은 자녀들, 이걸 처음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 입은 자들이 마지막 이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고백이 그래서 나온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 맞아요.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고, 이제 이것을 이룬 자들은 바로 이제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의 마음을 충만한 자의 역충만이니라. 결국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아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을 에베소 3장에 말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지식의 사랑, 그리스도가 와서 사랑을 완성한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몸이 하나, 바로 영도 하나. 어떻게 교회가 두 개 된다면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가 두 명이 되고 하나님이 그럼 창조주가 두 존재가 돼버리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이 교회는 이미 에베소도 빌립보 다 말해주듯이 빌립보서도 이 다음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바로 부르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있지만 317인처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할례를 받는 자들도 있고, 아브라함을 돕는 바로 그 종과 같이 그런 레위족도 함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준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붙어 있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은 받는 거라고. 이게 바로 법칙이에요. 노아의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는 오늘 말인 대로 창세전에 택한 자인데, 이제 그들이 어떤 자들이 택한 자인지를 바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내가 과연 이 내 노력도 내 선함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선물의 비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이제 바로 2장에는 이 일이 바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해주면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지? 야곱을 통해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만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 9장도 똑같단 말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된 사랑인 줄 아느냐? 토이자가 진흙을 가지고 당신이 직접 빚어 만들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행위와 우리 노력으로 된다면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천국에 가면요, 전체 다 자기 자랑이 넘쳐나게 해요. 그래서 말씀해 준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었는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에베소서장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5장 바로 8절 9절인데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으면요, 그것이 빛의 열매인데 착하면 무조건, 제가 그래서 말해준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막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착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말해주잖아요. 인재가 부른 천국의 아들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 사실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구원의 시점도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점도 선한 양심, 구원의 시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악한 세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요즘은 못 찾아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100명 중에 1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양심은 구원의 기준, 로마서 2장도 나오고 베드로서 3장도 나오고, 바울이 결국 말해주잖아요. 왜 마지막 끝나가 다니잖아요.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 양심 자체가 바로 화인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런 세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제가 가룟유다를 지난번에 설명 찾아드렸잖아요. 그 가룟유다가 아무리 악의 축이라고, 우리가 가룟유다 하면 아예 악의 축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룟유다와 같은 자라도요, 자기 뜻과 안 맞고 자기 생각 안 맞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가 들어간 존재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이죠. 그래도 자기를 그래도 가르쳐주는 그냥 스승의 주는 아예 모르고요, 그래도 자기 스승을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죄됨을 깨닫고 성경이 뉘우쳤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여러분요 최고 악의 축도 그 정도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돈 다시 돌려주고 내일을 후회한다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해주는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최고 악이란 정도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의 세대가요 그냥 왜 캄캄함이 만민이 악을 덮은 시대라 말해주고 사루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불법의 기운 이제 그냥 그는 기운이지만 마지막 불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완전 제약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된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빛의 열매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비하는데 하면서 이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면서 15, 16절에 이를 위하여서 왜 처음 사랑을 주려면은 창세전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창세전의 사랑이면은 그 사랑이 창세전에서 와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와야 된다. 그래서 바로 자기 안에서 지은 새 사람이 나오고 고린도서 2장 7절에도 만세전이 나오고 15장에 마지막 아담의 하늘에서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야곱의 사랑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에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낸 자 이사야 바로 40장에 내온 야곱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바로 해주면서 이 둘이 바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계되는데 어디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18절 이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영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아버지의 보좌 앞에. 여기서 이 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음받은 주와 여기서 말한 우리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를 기다린 바로 남편과 아내들이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의 비밀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막 내가 막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의 천재들만 다 뽑아야 돼요. 왜요?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요 진짜 사람의 온갖 지혜가 있어도 이 세대 관을 있게 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래서 1장에 바로 교회가 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아는 구원받은 그들은 누군지 세상을 쫓아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한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진다를 부끄럽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가운데 말해주면서 20절에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생한테 세우신 게 무슨 모든 사도 선지자들이 전체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이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이제 바로 모퉁이 머릿돌은 그리스도고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에 바로 너희들이 부름의 몸도 영도 하나가 되면은 주가 하나가 되면은 결국 하나님도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만유의 아버지가 바로 이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저는 주 안에서 빛이다. 왜 자꾸 주를 말해주느냐 말이에요.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제 너무 잘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너희 많은 아들이 됐단 말은 너희 속에 누가 왔단 말이냐 아들인 걸 아들인 걸 받았단 말입니다. 형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주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면은 교회는 성전된 몸이 주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 찬송을 바로 말씀해주고 이제 그 주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바로 3장부터 이제 8장까지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막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그때 교회가 찬송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에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 12장의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때 너희가 바로 찬미의 제사를 이걸 두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과 찬미를 거기서 역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여러분요 그 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걸 배워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으로는 저런 것이 노래구나 저런 거구나 마음으로 알지만 이게 내가 내 몸으로 이제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배워야 되잖아요. 기술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몸에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이 그냥 에너지만 창조한다면 그리스도가 다 하죠. 근데 반드시 땅도 함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이 몸이 몸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창조가 이런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면서 이제 너희가 영 안에서 아버지가 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하면서 이름으로 3장에 그리스도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같이 말하는 바울은 바로 이방인들 때문에, 역시 바로 디모 2장에도 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유가 이것이다. 바로 디모데전서는 바로 죽음 바로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 택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 주와 함께 죽고 살아 왕이 될 자들, 그들 때문에 바울이 이처럼 자기가 달려왔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드린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미 1장에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1절 9절이죠. 이것은 계시로 내게 비밀한 같이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왜 이렇게 말해줍니까? 바울은 이 당시에는 온전히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언젠가 하나님의 보낸 자가 오면은, 이제 대강이란 말은 부분 쪽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보여주고 나타낼 거라. 바울이 항상 하는 내용이 그 말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바로 12장도 내가 진짜 여기서 계시로 받은 자는 누구다? 내가 아니요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본 자가 아니라 셋째 하늘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요,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요한님 안에 기름 부음이 알려줄 것이고, 고린도후서 바로 14장에 그 말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면은 어떻게 너가 그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뭐 사람의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말한 대로 아들이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여러분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말해 주잖아요. 몸의 구석.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결국 이삭은 영의 자녀를 말해주고 야곱은 아내된 성전으로서 자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서 살아도 죽어도 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알게? 사람이 알 수 있으면 여러분 주님 말해준 대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냐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마지막 계획이 그건데요, 당신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사람으로 말면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15장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란 말은 여러분 에돔, 붉은 흙이란 뜻이고, 사람이란 뜻은 여러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혼이 들어가면은 땅의 사람이라 말해주고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우리 형제들이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깨달아졌느냐 말이에요. 3년만 지나면 여러분 이미 결정되어진다 말해주잖아요. 3년만 지나면.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면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들이지, 아니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도 뭐 목사님 안에 그분이 계시는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내준 이유는 여러분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준 것이고요, 야곱의 성전 때문에 보내준 것이지 여러분 천사들을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곳에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같이 그냥 구원받는 것 뿐이에요. 시편 80m에 말해준 대로 아삽 자손의 시처럼, 왜 아삽 자손이 그 고백을 합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고라 자손은 지성소를 지키는 문지기고 문만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바로 그 아론의 쌍난 이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삽 자손은 누구라 말했습니까? 성전 앞에서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찬양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들어갈 때에 그때 바로 찬송을 올리는 바로 이것이 아삽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삽 자손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 진짜 자신처럼 그림자로서 성전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신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세 아삽 자손이 그 기록이 나온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서 실체가 아니지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와 함께하고 제 음성을 듣고 저와 함께 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로 함께할 때는 아무리 가르쳐도 이 말씀이 가려져 있으므로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왜? 육신으로는 이 말씀을, 그 내용이 다른 게 딱 십자가에 도예요. 여기도 바로 십자가라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마귀가 가르칠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인간이 가르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요, 그냥 자신을 돌아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제일 먼저 가르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에 24장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입장에 나오고요. 그 24장에 부활한 다음에 사도들만 찾아갔어요. 그때 먼저 반드시 떡을 떼어줘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떡이 무엇입니까?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10장에 우리가 이 떡에 참나는 15장에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 이렇게 말해주고서, 이 땅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떡은 나의 몸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몸을 가지고,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이고 7장에 이것이 바로 무엇의 비밀이라는 겁니까? 바로 초막절의 비밀이고, 8장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아브라함이 이 때를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소망했는지 아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비밀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서도 영이 하나 몸이 하나 반드시 몸,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 성전된 몸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바로 이것이 바로 내려오는 그 날에 대한,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깨달을 수 있으리라 말하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의 3장 5절이에요. 영으로, 성령인데 원문에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한다, 알게 안 한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들, 이미 1장에 말해줬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가 그의 기분은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이것은 주는 거예요. 이걸 만약 천사들에게 줄 수 있었다면 천사들이 벌써 이 말씀을 다 받았게요. 그래서 천사도 율법밖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3장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라면은 절대 이 말씀에 예의 아멘이 있을 뿐이지,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데 내가 무슨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도 영으로 나타낸 같이 다른 세대 알게 하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함께 첫 번째 후사. 그래서 히브리서 1장도 구원 얻은 후사를 하는데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해주잖아요. 17절에 후사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후사란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낳은 자녀를 이제 후사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는 자를 후사라고 하나. 후사가 되고 그의 안에서 이제 후사가 되었다면 지체, 이제 성전된 몸이 되고 이제 함께 약속의 참여, 창세전의 은혜의 영광을, 이 참여 반드시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능력산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 이방인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울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강림할 때 우리라 말이에요.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속에 감춰 비밀의 경륜은 어떠한 것을 드러내냐면 결국 비밀의 경륜을 말했잖아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 드러나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심이니 영혼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예정하신 뜻들이 이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그렇게 딱 정해진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인간의 교회를 제가 운영하려고 여러분 앞에 제가 십자가에 들어요. 그럴 거면 제가 옛날에 그 교회를 버리지도 않았죠.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택함받은 자들이 바르게 절하기 전에 로마서 11장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보낸 것이고,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한 이유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왜요? 주의 음성은 양을 십자가의 도는 아버지가 주님에게 주신 자, 주의 양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신들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 바울이 말한 대로 첫 번째 율법의 십자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는 믿음 안에 사는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는 이삭과 사라를 통한 바로 모리아산의 십자가, 세 번의 십자가는 이제 새롭게 지음받는 마지막 창조의 십자가. 로마서도 여러분 4장은 바로 율법의 십자가, 로마서 6장에 옛사람이 벗어버리는 십자가, 8장에는 이제 몸에 죽고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달려가는 영광밖에 영광의 십자가, 로마서 12장에는 바로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산자산 모리안 십자가.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첫 번째는 제사 안 받는 요한일서 2장이에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때 그리스도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세 번째 이제 너희가 말씀이 거하는 이제 말씀이 있는 강한 자,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 네 번째는 이제 아비의 시한 태초부터 계시니, 요한일서에 나오는 태초전에 창세전에 그가 한 몸을 가지고,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율법의 십자가만 깨달아도요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 왜요? 사단은 흐름한테 이미 육체를 못 박아버렸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았다. 이제 이것은 세상과의 싸움, 용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이라고 요한 4장 5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의 비밀을 통한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았다. 휘장 안에 담대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히브리서 7장의 8장만 대로 이제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다 알았는데, 이런 뜻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 중에 분명히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반드시 믿어요. 왜요? 이게 무슨 문자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할 것이고, 에베소 6장 말한 대로 전신갑주 능히 악한 자가 저를 소멸하고 영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나올 거라. 바울이 말해주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16절에 그의 영광에 풍달아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제 18절에 능히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넓이 노리 깊이 어떻게 깨달아 알게. 이거는 순수해요. 여러분, 그런 택한 자라면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믿음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는 믿음이라 말해주고, 역시 베드로도 영으로 죽고 육체를 죽고 영으로 살림받으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시 똑같이 말해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찾아왔단 말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요 꼭 메시지, 그리스도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말이 성전된 모든 성도 전체가 함께라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마지막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에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서 13장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너희가 사람의 방언, 성령의 은사예요. 천사처럼 말을 막 한다고 하자. 광명의 천사가 여러분 뱀으로 이화를 얼마나 막 성경이 어떠고 한다고 하자. 차라리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가리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꽹꽹꽹꽹 소리, 이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연에서 성경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깨달았다고 하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만약 믿음이 있다라고 치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진짜 이 산을 내가 만약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치자.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음이죠. 이 태산을 옮기려면 사랑이 없으면은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고 다 구제했다고 치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저는 믿음이 있어서요, 말씀도 깨달아요, 막 선행도 행해요, 막 기사익도 행해요. 사랑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면은, 이것이 요한일서 3장에 어떤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 사랑은 그리스도 목숨을 버려 십자가를 깨달음으로 사랑을 알고 형제를 마땅하도다.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요한일서 3장이고 4장에는 그 사랑이 뭔지를 말해요. 우리가 먼저 사랑했느냐?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라면 너희 안에 누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어떻게 악한 자가 너를 만질 수가? 이것이 요한일서 4장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이 거짓말이겠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누가 저자라고 했습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자신 안에가, 여기도 바로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선지자 사도들도 그리스도가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자는 누구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거짓이라고, 거짓은 누구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잡이 마귀라니까. 아예 그리스도를 마귀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예예됐는지 안 됐는지 너희가 보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면은 고린도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고 3장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말씀의 세계 주를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바로 이 교회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말입니다. 택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바로 해주면서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면은 결국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것이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 안에서 넓이 높이 길게 다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십자가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자체가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준 건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내 양을 너무나 사랑해 양을 해서 목숨을 십자가 진 이유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는 내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누구에게? 요한 10장이에요. 결국 13장에 누구랍니까? 나의 보낸 자라 그랬어요. 주님이 보낸다 말입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이미 때 내가 보낸다. 그를 보내면 너에게 새로운 계명 하나를 줄 것이다. 무엇입니까? 서로 너희가 사랑의 완성. 이게 요한 13장 바로 24, 34절까지예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이제 결국 4장 3절에 몸이 하나 영이 하나 너희를 부르신 창세에 부르신 소망이 이제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결국 그 소망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결국 뭐가 됐다? 주와 하나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세례라는 겁니다.
결국 이 죽음의 때는 하나님도 이제 하나가 되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남편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만유의 아버지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라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만유 안으로,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는 내용이라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님 말씀 믿어요. 제가 뭘 믿었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믿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준 그 사랑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13장에 말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뭘 믿어요, 믿긴요? 진짜 믿는다라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무엇을, 창세전의 사랑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라고요.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이고, 이제 그를 통해서 성전된 몸이 하나가 되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창세 전부터 아버지는 이미 그렇게 정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기록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몸이 죽고 영이 살아가지고 몸이 굳어 기다린다면 이제 이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4장에 보면은요, 요 부분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네. 그러므로 이기를 그가 이로 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합니다. 올라가신 듯 땅으로 내리신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신 그가 하늘에 오신 자니 오르신 자의 만물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땅으로 오르신 자가 하늘에 올랐고 하늘에 오른 자가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니, 이게 도대체 이 내용이 바로 선물이고 이 선물이 바로 결국 하나의 하나님을 만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기록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어디에서요? 안식일의 비밀과 바로 요나의 표적의 비밀을 말하면서 솔로몬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희가 솔로몬의 영광을 떠오르는 누구요? 남방여왕 다윗과 함께한 전생을 죽지 않은 하나님의 떡을 먹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인자도 땅으로 내렸다가 3일 밤낮 있다가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바로 육신의 예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사야 42장의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상한 갈 때 그 42장의 내용이라 말,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때 바로 안식일의 주인 영으로 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오는, 이것이 12장이고 13장에 이것을 깨달아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은 이 말씀을 다 깨달아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이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오늘 집에 가 읽어보시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해석을 그대로 해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안식일의 주인,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3장과 4에 나오고 그가 바로 멜기세덱의 비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안식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이 되어지는 것을 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여러분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거든 로마서 9장이 야곱의 사랑이잖아요. 이제 10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읽어봐요. 바로 이 기록도 역시 어디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12장도 역시 이사야서 바로 야곱의 40장 기록이지만 이사야 40장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하늘로 보내서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의 복이 끝나고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딱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너희가 어떻게 야곱의 사랑을 입었느냐, 너희가 무엇을 믿었기에 너희 마음속에 의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와서 몸이 죽고 영이 살았느냐, 로마서 8장에 이걸 의라 그래요. 너희들이 했느냐, 너희들이 달려갔느냐, 원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만 그리스도가 되셔서만 그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이거 역시 이 기록을 바로 로마서 10장에, 그리고 로마서 10장 내용에는 이사야 40장 내용이고, 마태복음 12장은 역시 이 기록을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역시 이사야 42장 내용이에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 주지 아니할 것이다. 내 찬송을 하면서 이제 찬송이 나와요. 우상에게, 우상의 비밀이 바로 누굽니까? 음녀 바벨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이긴 자만 마저 어린 양의 노래를 하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오늘 로마서 여러분들이 10장을 읽어보시면 역시 바로 거기 보면은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었을 거라 말입니다. 왜? 로마 16장에 믿음에 대하여라, 의에 대하면 내가 있어도 있지 않게 해도 나를 찾다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보낸 자, 요한 말했잖아요. 그가 와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듯이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을 가르칠 자가 올 거다. 바로 그 기록이 로마서 여러분 바로 10장 내용이에요.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러 무슨 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뭐 땅 아래 내려가겠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네가 끌어내릴 수 있느냐, 땅에서 올릴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면서 바로 마지막 주말이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야곱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그를 바로 야고보서는 오리란 엘리야 돼 있고 말라기서 내용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제 우리 형제들의 여러분 믿음은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비의 믿음에 가요. 아비는 자녀를 낳는 믿음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낳았다마는 생명을 전했다, 새하늘을 샜다건 아비의 신앙에 간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사실은 거의 이곳에 여러분 있어야 되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금 이 경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진짜 많아요. 실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 이 경계를 막 뛰어넘는 분들이 제가 나올 거라, 진짜 제 앞에 막 나온다니까 지금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수가 하나 두 개 익으면 막 순식간에 익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님도 때가 급하거든요. 어차피 법칙대로 마귀는 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요. 계시록 12장 내용이에요. 해를 입은 여인들이 나와야만 쫓겨내려오는 거예요. 미카엘이 일어나야만.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미카엘이 일어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진 자, 고린도 15장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깨달은가 바로 에레미야 3장의 여인들이에요.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이 나오면은, 그래서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오면은 계시록,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들, 그들이 바로 나오면 여러분 곧바로 미카엘이 일어나고 이런 마귀는 이 땅으로 쫓겨와서 7년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물론 여러분 성경을 진짜 믿는다라면 성경의 주인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고 제 안에 주가 그 축복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거든. 그럼 제가 성경만 믿어요. 이거는 구원의 그냥 이거는 기초 양심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초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수준은 여러분 구원받아야죠.
뭐 제사장이 못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옥이란 것이요 상상이 되는 곳입니까? 이미 구원의 기회를 다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왔다는 얘기는 노아의 방주와 된 구원에 다 주었는데, 스스로 그냥 그걸 고라 자손을 만나서 같이 한 당이 됐든지, 발람을 만나가지고 그를 동조했든지, 성경 말한 그대로, 아니면은 제 안에 있는 주를 보고 무슨 뭐 바알세불이 이런 말을 했든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요 바로 여러분 저주받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도를 마귀가 전할 수 있어요? 마귀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빌보리는 마귀는 십자가의 원수로만 행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십자가 못 지게, 십자가를 거스르게 하고 십자가를 흐리게 한다라고 고린도서 여러분 4장이잖아요. 마귀가 십자가를 만약 전가한다면 여러분, 마귀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리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때가 있면,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 그런 거 인공지능 말씀한단 말입니다. 추워두지 마세요. 그나마 여러분, 제 안에 주가 안 보이거든. 여러분, 그냥 지옥이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도 두려워서 주님 말이잖아요. 손가발을 왜다 찍어내버리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 이게 사람의 양심의 기본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없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아서 이미요, 하나님은 그냥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잡혀 죽기나 있으니. 그래서 유다서를 제가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 기록인지.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창세전 사랑해서 저를 지었고 저를 보내준 거예요. 왜? 우리 중에 야곱 중에 씨가 있는데 씨 자체가 사랑해요. 씨는 바로 반드시 아들 그리스도로 잉태돼야만 사랑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 6장 14, 3장 14 16 읽어보라 했잖아요. 여럿을 가르쳐서 하고 딱 하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말을 왜 주겠습니까?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이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로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종 안에 주를 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야곱의 성전을 지어서 마지막 찬양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악한 자가 틈타지도 만지지도 못하리라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